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다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듣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저는 믿음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가장 보배로운 것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승리하는 삶을 믿음이 없으면 살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랑과 이 믿음의 상관관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선 사랑과 믿음은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드는데 어디 안에서 이렇게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씀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 믿음과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믿음과 사랑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믿음과 세상적인 사랑은 찾을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찾기 해본 적 있어요? 보물찾기가 선물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찾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별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과 사랑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오직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은 둘 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믿음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은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사랑과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 안에 빠져 본 적 있으세요? 그때는 사랑이 안 나와요. 믿음도 안 나와요.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나와요.
사랑과 믿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이 사랑과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is라는 이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단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 눈에 좋다, 뭐에 좋다 하는데 오미자의 이름이 왜 오미자냐면 5가지 맛을 내기 때문에 오미자입니다. 신맛, 짠맛, 단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맛을 내요. 하나의 열매가 5가지의 맛을 내기 때문에 오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인데 이 9가지의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맛을 내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맛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맛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믿음은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서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랑과 믿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닌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서로 뗄 수 없는데 이걸 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믿음이 있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있는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사랑은 있는데 내 믿음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에베소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혼자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빠진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과 다른 그냥 인간 중심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 말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나와요. 믿음이 있어요. 디도서 3장 15절 말씀. 디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안에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형제 그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저는 오늘 사랑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의 목적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우리에게 그 명령 잘 지키라고 이러한 목적으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지키는 이 동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의 동기가 지금 다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은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 자매들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면 사랑은 점점점 이렇게 없어질까요? 아니면 사랑도 같이 자랄까요? 같이 자랍니다. 정답은 같이 자랍니다. 믿음이 심이 많이 자라면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넘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면 사랑도 같이
넘치도록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는 하나가 많아지면 다른 하나도 동일하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일을 하지 못한다.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력과 관련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효력이 있냐면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지금 믿음이 뭘로 일을 합니까? 사랑으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일을 못해요. 죽은 믿음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어떻게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좋은 차가 있는데, 이 럭셔리한 진짜 이 좋은, 너무나 아주 멋진 좋은 차가 있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차고에만 있는 거고 이 좋은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작동을 안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는 좋은데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정말 좋은데 믿음을 얘기하면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이 사랑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믿음을 참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맞더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믿음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달랑고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또 복음을 전할 줄 알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교회를 자주 빠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람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이 믿음들은 정말 좋은 믿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근데 좋은 믿음을 정말 다 갖고 있는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일을 못해요. 이 믿음이 이게 작동을 못해요. 이 믿음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일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그 차가
게이지에 보면 이렇게 풀로 돼 있다가 앵꼬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이 그렇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서울 나갔다가 자유로에서 일산 타고 들어가는데 차는 그랜저 멋진 차를 이 업무용 차로 이렇게 일을 할 때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서울에서 너무 밀리고 바빠가지고서는 빨리 일산에 내가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서는 기름을 안 넣고 왔어요. 근데 몇 차선도 엄청난 차선이 있는데 1차선 도로를 다니는데 기름이 이렇게 완전히 다 떨어져 가면서 갑자기 차가 푸덕푸덕 하더라고요. 푸덕푸덕 하는데 내가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 완전 엄청난 이 차선에서. 그래서 비상등 켜고 옆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못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움직이질 않아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 고장난 건 아니에요. 다만 전기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 작동시킬 만큼의 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것을 움직일 만큼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랑으로 믿음을 움직일 만큼 그만큼의 사랑을 저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저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 모든 모임에 그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제가 정답은 미리 앞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효력에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강력하게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같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아요. 자기 율법으로 행위로 자기는 의롭게 된다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구원은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뭘 하시는지 몰라요.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일하지를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일하게 할 만큼의 사랑은 부족해서 믿음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효력이 있어서 뭔가 작동하고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들 나름대로 뭔가 효력을 이렇게 냅니다. 뭔가 열심히를 합니다.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정말 열심히 이 토라라는 모세오경도 암송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할례자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이 행위들,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자기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입니다. 지극정성을 이렇게 보입니다. 또 세상에서 일도 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참 일도 잘합니다. 돈과 재능과 인맥과 육신의 힘을 가지고 정말 뛰어난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효력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효력도 없고 일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효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효력을 말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 이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효력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실족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믿는 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믿는 건가? 좀 열심히 하면 금요철에 오는 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 다른 종교 생활이랑 뭐가 달라?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이렇게 좀 실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죽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요. 이 그리스도의 삶이랑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서 열심 봉사 충성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다 불타 없어지게 될 화려한 종교 생활들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삶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원한 영광의 보상으로 받게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을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이 삶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모든 말씀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노라.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죽었는데 지금 살아요. 근데 내가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니요. 난 죽었으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뭔가 신비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건 얼마나 많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건 그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과도 같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효력이 없습니다. 타고난 신분도 좋고 지위도 좋고 재물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열정이 많아도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뭐예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효력이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밖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믿음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럴듯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셋이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 셋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큰 게 뭐냐 정말? 이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보배로운 믿음, 좋은 그 믿음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둘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랑과 믿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자라면 모두 자라게 돼요. 사랑도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사랑이 있어야 움직인다. 사랑이 있어야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면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뭘 못합니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독립심리교에서 특별히 더 믿음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믿음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사랑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가장 큰 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서로 뗄 수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사랑과 이 믿음이 하나의 열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잘못되게 되면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잘못돼요. 사랑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에요. 말씀이고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게 잘못됐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이 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 살인 청부도 하는 거고 인신매매도 하는 거고 뭐 장기를 도려내서 팔기도 하는 거고 끔찍한 범죄들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유도 재산 상속받으려고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간음, 음행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이 잘못됐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고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매우 짧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뭘로 하래요?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뭘로 하래요?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빠진 어떤 일들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로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뭐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할 때, 어떤 형제자매 이 말을 할 때 사랑으로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사랑으로 이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만 여러분 잘 지켜도 진짜 엄청난 보상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다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